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심으로 우리가 그대로 순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악한 것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의 3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기쁨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 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하여, 그 기쁨을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하여 두 부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배우고 또 따를 바를 본받고 준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류의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펴시고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의 저쪽 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군중들을 가르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지리적으로 갈릴리 서쪽 도시 디베랴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베라는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릴 때에 헤롯 총독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 유대 땅에 도시를 건설하여 헌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자기 땅에 도시를 건설해서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 지경까지 된 것이죠. 로마는 이 도시를 티베리우스라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유대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디베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고, 또 모든 행정적인 그런 중심지로 이 도시는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이제 10년 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디베라는 어찌 보면 신도시인 겁니다. 신도시. 때는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 이 디베라 도시 외곽으로 이제 넘어오셨습니다. 강가에서부터 가파른 산등성이들이 있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산등성이를 걸어 올라가시는 중에 마침 눈을 들어보니 큰 무리가 떼를 지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빌립을 불러서 그 무리가 먹을 양식이 얼마나 될지를 물으셨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 종일 품삯으로 받는 그 돈은 1데나리온이라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면 이 큰 무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200데나리온. 조금씩만 양식을 먹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대략 정한 수치입니다. 그러니 훨씬 사실은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이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죠. 왜 이리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단 말입니까? 바로 그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병자들에게 베푸신 기적들, 바로 이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디베라 바다 건너의 소문은 이미 이쪽 편까지 다 알려져 있고,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였고,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 자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와중에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군중들은 산 중턱까지 올라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넉넉 잡아 5,0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산 중턱에 앉아있던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조금씩 받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받되 배부르도록, 넘치도록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남은 것을 모았을 때 12광줄이나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더는 못 먹어서 남긴 음식의 양이 12광주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음식은 풍족히 나누어진 것이고, 돌고 돈 음식은 각 개인에게 모자름 없이 지급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인 군들 중에서는 각색의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장 15절을 보십시오. 6장 15절에 보시면 대다수의 군중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저 먹고 마시는 도구로만 전락시킨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내 소유를 채우는 세속적인 기쁨으로 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비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함께 고린도에 세워진 초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12장 초반부에는 고린도 후서 12장이죠. 12장 초반부에서는 마치 사도 바울이 제3자를 알고 있고 그 제3자는 육체를 벗어나 하늘나라를 영으로 갔다 온 경험을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그는 제3자가 아닌 바울 자신의 경험담을 잠깐 그렇게 비추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 일반 사람들은 겪어보지도 못한 신비하고도 놀라운 이 은총 때문에 그 앞절인 11장 23절부터 기록된 모든 세상의 고생을 능히 바울은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11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또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장 23절부터 지금까지 31절까지 읽은 바에는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세상의 고생을 이 12장으로부터 왔을 때 비로소 이것들을 극복하게 된 힘이 바로 12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겪은 모진 역경은 모두 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말과 행동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의 강렬한 태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촉구하는 그의 확신에 찬 권유 때문에 이토록 겪게 된 역경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12장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 교제 안에 거기에서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신도 압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진리를 갖추고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그 신비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을 심히 겪었음에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진심으로 간구하였음에도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부분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그 안질이나 간질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안질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간질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어릴 때 그 동네에, 어릴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조금 이 정신적으로 모자른 형이 항상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 형이 오늘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눈이 이렇게 뒤집히고, 저는 어렸을 때니까 정말 깜짝 놀랐는데 평소에 잘 같이 놀던 형이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그 입에 막 거품을 물은 상태로 쓰러지는 걸 봤어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또 일어납니다. 또 같이 놀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간질이더라고요. 일종의 정신병이죠.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심지어 사역에 지장을 받고 인격에 타격을 입고 사람들에게 측은히 여김을 받았음은 물론이었거니와 이 약한 부분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몹시도 괴롭게 만들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표현은 생사를 건 기도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답변을 고쳐주시는 쪽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 어떻게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답변을 받았을 때 혹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도무지 덕이 안 되고 나의 그 약점 때문에 제대로 사역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주 뜻밖입니다. 뜻밖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매우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분명 바울은 예수님 앞으로 모였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관중들과는 달랐습니다. 기적을 보기를 바라고, 기적을 듣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에 늘 관심이 있는 관중들, 그것이 떡이든 생선이든 고기이든 병고침이든 무엇인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는 그 관중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교제 자체가 기쁨이었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느꼈기에 그 깊은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린 것이죠. 그분이 되었다 했을 때 그 답변마저도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1736년 1월 말에 조지아주로 향하던 선박은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1736년 1월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요동하면서 배가 사정없이 요동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성공회의 목사로서 영생의 복음을 공부하였고 또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영생의 복음을 예배로 인도하는 그런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이 청년 외에도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청년 목사와는 다르게 고요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며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후에 이 청년 목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날이 내 생애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진정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공포 안에서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준 모라비안 교도들에게서 이 청년은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은 신앙 부흥 운동이 가장 불가능한 나라로 보였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 덕망이 많은 자들은 다 하나같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더 이상 종교를, 더 이상 기독교를,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자란 청년 목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의 6살 때 목사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는 화재 속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이 났는데 혼자 거기 있었던 거죠. 2층 창문 앞에 있을 때 이웃의 누군가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애칭은
불 속에서 건져낸 나무 토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 속에서 건져낸 나무 토막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가 이제 성장하여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조지아로 청빙이 왔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아까와 같이 큰 폭풍을 만나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곳에 이제 조지아에 도착하였을 때 또 한 번 그는 좌절하는 일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고약한 주정뱅이들이었고, 백인들은 그의 예배 집전을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비국교도의 장례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그는 배척당하였고요. 부인들의 화려한 사치, 아주 사치스러운 장신구, 그런 것들을 달고 교회에 오는 것을 그는 못마땅히 생각하였고,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그 안에 조지아 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혼인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사역의 실패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날 저녁 그는 내키지 않았지만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주석을 읽는 것을 듣게 되었죠.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 속으로 이루신 변화를 묘사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심장이 신비하게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바로 나 같은 자의 죄까지도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생을 바칠 메시지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1739년 브리스톨 광부들 앞에 선 이 청년, 3,000명이 넘는 그 지역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였을 때 그 거친 광부들의 시커먼 얼굴에 도랑 같은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며 회심하고 있는 모습을 그 자신이 더욱 깜짝 놀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소심했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존 웨슬레이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회심 후의 이 기쁨, 탄광촌 광부들에게 눈물과 뜨거운 심장 후에 넘쳐나는 이 기쁨을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덮으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덮으시는 주님께서, 죄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주님께서 생의 바닥에 있을 때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에 기쁨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